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하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하십시오. 여러분, 동역은 무슨 뜻이냐면 함께 힘쓴다라는 뜻입니다. 동역이라는 말은 같이 힘쓴다, 노력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동역이라는 말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찾아보았는데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하나를 만드는 게 낫겠다 싶어서 동역이라는 말의 반대말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독역이라는 말이 되지 않을까. 홀로 독자에 일한다라는 역자가 되지 않을까. 동역이라는 것은 함께 힘쓰고 일하는 것인데 그 동역이라는 것의 반대는 독역, 혼자 일하는 것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혼자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사실 살면 살수록 알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독역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혼자 일하는 경우, 혼자 힘쓰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경우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일들이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독역하는 경우, 나 혼자 힘쓰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왜 그런가? 무엇을 바꿔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사역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사시면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는데, 많은 것의 본보기가 되어주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모본이요 본보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진정 하나님과 함께 힘쓰는 분, 동역하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두고 독역하는 분, 혼자 일하는 분, 혼자 애쓰는 분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동역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역이라는 것은 함께 힘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힘쓴다라는 것의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일이 없으면 함께 힘쓸 것도 없습니다. 줄다리기를 할 때 같은 줄을 우리가 당기는 일이 있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칠 수 있는 것이지, 당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는 함께 힘을 모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 함께 힘쓰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땅에 와서 그냥 살게 된 사람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내는 이유는 맡기는 것, 그가 감당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보내는데 아무 일 없이 그냥 보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맡기신 것이 있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실 것이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할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소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놈팡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놈팡이 무슨 뜻인가 살펴보았더니 할 일 없고 빈둥거리며 노는 사람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놈팡이라는 말은 본래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온 말인데, 본래 독일 말에서 러시아를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일제시대와 해방 직후에 배운 건 있는데 그 시대 상황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할 일을 찾지 못하고 빈둥거리며 그냥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맡겨진 일,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그냥 빈둥거리는 사람을 놈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고 우리에게 주께서 주신 일들이 있고 맡겨주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감당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것에 눈을 감고 귀를 닫고 때로는 고개를 돌리면서 그냥 마치 할 일이 없는 사람인 양 빈둥거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이 때로 우리 주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할 일이 없는데, 빈둥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할 일이 없는데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힘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에게서 들은 것을 내가 말한다 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결코 그냥 시간을 보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세월을 보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보내시니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전하라고 받은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고 맡겨진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너희 앞에서 행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는 이 말씀, 나를 보내신 이에게서 맡겨진 것, 들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말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세상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후에는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내게 맡겨진 일, 내가 감당할 때 그 감당하는 일들을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벤자민 프랭클린, 그는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에 살았습니다. 이 필라델피아에 살던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자기가 사는 곳을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좋은 일, 선한 일을 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는 어느 날 아름답고 좋은 등 하나를 준비해서 집 앞에 선반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그 등을 올려두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보고 지나가면서 한두 마디씩 했습니다.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등은 집안에 두어야만 살림할 때도 쓰고 음식할 때도 쓰고 책 읽을 때도 쓰고 또 집안을 밝히는 것이 되어지는데, 그 집안에 두어야 할 등불을 집 밖에 두는 것은 기름 낭비고 그리고 그 돈 낭비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일을 못하러 하느냐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끝까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 등을 자기 집 앞에 만든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또 몇 달, 1년이 지났습니다. 꾸준히 그 일을 하자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집 밖에 등불을 두니까, 그때까지는 자기 등을 다 들고 다녔는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손전등 같이 들고 다녔는데, 깜빡 잊고 이 등을 들고 나오지 않아도 그 길을 지날 때 아주 큰 도움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행여나 패인 곳에 넘어지지도 않고, 사람들이 그 집 밖에 있는 등이 이런 소용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또 밤에 다 깜깜한데 거기에 등불이 있으니까 저기가 벤자민 프랭클린의 집이야. 우리 집을 가려면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가면 돼. 내가 찾아가려는 곳은 이렇게 찾아가면 돼 라고 멀리서도 방향을 알 수 있는 역할을 이 등불이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좋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것을 좋게 생각한 사람들이 이 벤자민 프랭클린을 따라서 등을 하나 사서 자기 집 앞에 선반을 만들고 그 위에 올려두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 저 집 곳곳에 있는 집들이 다 등을 올려놓게 되니 어떻게 되었느냐? 길거리가 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 지역의 가로등의 시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때로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겁니다. 이야기를 할 겁니다. 수근거릴 겁니다. 아니, 저 못하러 저런 일을 하고 있어. 괜히 힘 빼는 거고 낭비하는 거고 더 값진 일에도 쓸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를 위하여 힘쓰는 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힘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한량이나 논팽이 같이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내게 맡겨진 일에 힘쓸 때, 힘쓸 것이 있을 때 함께 힘쓰는 하나님의 동역이 그 가운데 나타남을 기억하고 주께서 나를 보내신 그 이유를 이 땅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참으로 놀라운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아버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이와 같은 일을 너희 가운데 감당한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 그 한참 앞에 있는 19절 말씀을 보면 무엇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냐면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오늘 25절 말씀 우리가 읽은 첫 말씀에 보면 내가 누구냐. 사실 이 유대인들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인 것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란 목수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의 아버지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자기는 이 땅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하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오히려 비아냥거리면서 말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냐? 너는 하늘에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또 물어봅니다. 이 말은 사실은 바꿔보면 너는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너는 저 나사렛 촌동네 요셉의 아들이잖아 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 힘드셨을 겁니다. 어려우셨을 겁니다. 마음에 고민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과 동역하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할 때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나를 보내시니 나에게 일을 주신 분,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참으로 놀라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역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여러분은 이것을 잘 까먹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회 가운데 새벽 집회를 끝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전에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다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저희 큰 아들을 아직 어린데도 불구하고 저 먼 곳에 있는 기숙사에 떼어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집회하는 그 도시에 가서 그 교회에 가서 숙소에서 그 전날 밤을 이제 집사람과 함께 자려고 누웠는데 계속해서 한숨이 나오는 겁니다. 집사람은 가슴 답답하다라고 하고 눈물이 글썽글썽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잠이 들었고 새벽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 너 오늘 말씀에서 네가 설교했잖아. 하나님하고 너하고 팀이라고. 그러면 말씀 전하는 것, 교회 사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를 기르는 것도 또 그가 잘하고 가정일 하는 것도 다 하나님하고 팀이라고 해야지. 그렇게 생각해야지. 또 그렇게 나아가야지.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맞습니다. 하나님과 저는 우리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팀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끄는 데 있어서도 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알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마치고서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도대체
그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 내 마음이 좀 힘들었을까? 그러면서 우리 사람이 다 그렇구나, 우리 인간이 다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눌려서 나하고 하나님하고 팀이라는 사실을 자꾸 까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것을 계속 떠올리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힘쓰는 분이 되신다. 이것을 내 마음속에 항상 기억하고 새기고 드려야 되겠구나.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나와 동역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구나.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힘들면 그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좋아서 잃어버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너무 힘들 때 마치 나 혼자 다 짐을 지은 것 같이, 마치 나 혼자 다 책임을 가진 것 같이, 마치 나 혼자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될 것 같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힘쓰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보고 저 애굽 땅에 가서 저희 동족들을 구원해 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제 동족들에게 가서 도대체 누가 저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제가 제 동족들에게 가서 하나님, 이러한 이름을 가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너희를 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라 하셨다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을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무엇라고 일러주시냐면, 우리 성경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의 이름에서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본래 하나님께서 이때 하셨던 말을 정말 직설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신 걸 정말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이겁니다. 모세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나다. 이게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라는 말의 본래 뜻입니다. 나는 나다.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나니까 나라는 존재가 책임질게 라는 겁니다. 너도 책임지고 내 백성도 책임지고 내 백성들의 앞날도 책임지고 그들이 이룰 나라도 책임지고 그 모든 미래를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값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이름 붙일 필요 없어.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하면 역사를 못 일으키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소소한 일에서는 나를 찾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나는 나야. 내 이름값을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내가 할게 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역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도 네 이름값을 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격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역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 일하는 이 동역을 벗어나는 도격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 혼자 하는 겁니다. 진실로 그 힘들고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이 내가 혼자 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다른 도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혼자 하시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는 것, 이것 역시도 동역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어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능히 하나님 그분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일을 맡겨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그 혼자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와 같이 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일을 맡기셨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의 이름값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값을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우리를 보내신 뜻대로 우리의 이름값을 이 땅에 하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실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언제나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고 또 우리 혼자 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며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예수님의 이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이루는 일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론 괴롭고 힘들어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힘써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값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주님과 동역하고 주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 시작합니다. 한량같이 시간 지내고 있으면 할 일이 없는 자가 되어지면 함께 힘쓸 일도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걸 깨닫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전직을 임직하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할 일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해나가면서 점점 더 크고 넓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훈련받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준비해왔던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펼치는 것, 내 할 일을 깨닫고 그리고 그 할 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진정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나 혼자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 혼자 다 하십시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일꾼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주께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힘쓰는 자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안에 그와 같은 분들이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것 같이 앞으로도 더욱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몸된 교회 가운데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하여서 진실로 위대한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